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탁월한 그런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좋은 리더를 꿈꿉니다. 리더의 한 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가 이끄는 단체는 그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행복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리더 한 명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고 또 사랑이 없다면 그 단체는 지옥 같을 겁니다. 한 명의 리더의 영향력이 그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 안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그 큰 집단의 리더일수록 더 영향력이 큰데요. 우리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한 명의 리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한 나라가 아니라 수십 개의 나라가 죽기도 하고 수십 개의 나라가 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리더의 그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리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고 교구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런 리더라면 정말 그 단체는 행복할 텐데 평안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와 현명함이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질서를 찾아가며 그렇게 변화되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 해보는데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만 인정한다면 왕자처럼 공주처럼 아담과 하와가 너무도 행복하게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름다운 나라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면 됐는데 내가 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깨버립니다. 창세기 3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뱀이 유혹을 했죠. 그러나 결정을 한 거는 아담과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한번 왕이 돼보겠다라고 한 결단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인류는 그때부터 이제 불행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 참석한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마음껏 그 자유를 행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오락실 가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놀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뭐 먹지 마라, 뭐 그런 수많은 그 제약을 걸잖아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좀 내가 여기서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을 어릴 때 어리석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됐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류도 사실 그런 큰 값을 치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걸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래요. 예전 성경 버전으로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상태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약속을 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악한 모습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인류가 한때 굉장히 계몽주의 사상에 또 사로잡혀서 근대화에 어떤 인간의 어떤 위대함, 또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는 그 시기였죠. 그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 근대화, 모더니즘 시대 때 사람들은 이대로만 가면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발달된 과학으로, 그런 과학과 기술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더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똑똑한 머리로 만든, 그 발전된 과학기술로 만든 그 무기와 미사일로, 그 핵폭탄과 그런 다이너마이트로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었죠.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깨졌죠. 성경은 이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절대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왔죠. 근데 그걸 무시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결국엔 그렇게 또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선한 사람, 그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감옥에 보내면은 이 세상은 행복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당시 가장 선한 누구죠?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다워졌나요? 아니요. 세상에서 1등으로 착한 사람을 남겼는데도 세상은
금방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착하고 또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와 군대와 경찰과 법과 같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런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의 악이 발산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억제를 풀어버리면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쟁 중이거나 무정부 상태인 국가들에게 발생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잔혹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그 무정부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관영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로 그 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진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겐 이전부터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부터 계셨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를 마치고 있어요. 21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막 달라고 할 때 나중에 이 사사기 뒤에 사무엘 보면은 굉장히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도 슬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 17장부터 21장까지가 바로 이 왕이 없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아들이 돈을 훔쳤는데도 굉장히 징계하지 않고 막 복받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의 집에 조각하고 녹여 만든 우상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몰라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고 그리고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웁니다. 그 제사장을 세우는 법이 있잖아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막 레위 사람이 자신이 머문 곳을 떠나서, 레위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여행을 하고 그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받고 막 제사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돈 받고 어떤 개인 무당이 돼주는 것처럼 막
나그네로서 헤매다가 나 제사장 시켜주면 돈 주면 나 너네 집 제사장 돼줄게 막 이런 식으로 사적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무너져 있는 모습이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이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도덕적 무너짐이 따라옵니다. 그 이후에 쭉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쩌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지역을 막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동하면서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데 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막 자기네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레위 사람이 막 첩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레위 사람이 첩을 두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이 첩이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네, 네. 근데 첩이 등장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서는 막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노인의 한 딸과 또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량배들에게 막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막 불량배들에게 그냥 던져줍니다. 불량배가 자기를 위협하니까 그냥 첩을 막 던져줘요. 그리고 그 첩이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다 죽습니다. 근데 또 레위는 분노하고 그 죽은 첩을 이제 12조각으로 잘라서 토막내서 이제 각 지파에게 보내줘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리고 그걸 보고 경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 안에 있는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은 안 내놔요. 자기 사람 감싸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화나서 베냐민과의 전투를 선포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베냐민이라는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되고 무장한 군인들만 거의 10만 명 가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연합군들이 베냐민의 성읍을 모조리 불태우고 짐승들까지 보이는 대로 다 죽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역에. 이렇게 베냐민을 무참히 학살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죽어버리고 이제 남자들도 이제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막 죽이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12지파를 다 온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때는 또 정신을 차렸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의 여성들이 이제 다 죽고 남자들만 이제 몇백 명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자가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없으면 자녀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누구도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하거든요. 싸우기 전에. 그러니까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절기 때 우리가 뭐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실로에 이제 그 성막이 있으니까 실로에서 여인들이 이제 나와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춤을 추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서 이 절기 때 여성들이 춤추고 있을 때 가서 보쌈해가지고 마음에 든 여자를 그냥 너희 아내로 삼아라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버려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찬양 집회 와서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보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뭣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내가 돼서 평생 처음 보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권 유린 아닙니까? 그런 인신매매, 강간, 살인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비참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그 사사기 시대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하게 되는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면 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정말 질서가 바로 잡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 아무나 되면 안 되겠죠. 그 왕은 누구셔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요. 인간 왕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물질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왕이 돼도 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도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왕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모든 영역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적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훌륭하게 생각하는 신학자, 이제 목회자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정치가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어느 한 채의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우주에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소행성들도 그 모든 궤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소행성 하나가 궤도만 잘못 삐끗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에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질서를 잡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의 직장의 왕이시고 학교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왕이시고 구역의 왕이시고 교구의 왕이시고 전도회의 왕이시고 모든 회의의 왕이십니다. 네. 저도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다시 좀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 교구의 리더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은 예수님인 거죠.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 모든 집단과 단체와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더 선하게 변해갈 것이고 더 성경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속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주님의 직장, 주님의 학교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것도 시작할 때 우리 구역은 주님의 구역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참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냥 한 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리더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를 하나 결정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결정할 때는 항상 어긋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결과를 낳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당장에는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우리 손길이 비치는 모든 곳에서 정말 통치하시고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이끌어 가실 때
놀랍게 정말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